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만나고 연락하고 찾아가며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들, 서로 챙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서운함이나 다툼으로 그 관계가 소원하여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도 용서와 용납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이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목장과 남녀 선교회와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같이 만나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족들 이상으로 자주 만나며 함께 살아가며 시간과 공간과 추억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가까이 경험케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죄인이었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직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며 여러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느려도 오히려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 기쁨과 감사를 우리로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목장 모임과 신방 가운데 또 서로 연락하고 확인하고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맡겨진 목장장의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헤아리는 기쁨과 감동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대의 수고와 땀 흘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기쁨도 더 크게 앞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몸과 또 질병으로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치료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치료와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허약한 것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커져가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주시고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사람의 욕심과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기도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또 열의 하나와 감사 예물까지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모든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맞게끔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서 아침을 먹는 내용을 볼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람 잡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모습이 보여지죠. 자칫 실패하고 두려워서 옛날 직업으로만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순종한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맨 처음 만난 곳이며 또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도 주님 맨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히는 이 모습이 옛날 처음 만남 때와 겹쳐 보입니다. 1절과 2절은 장소를 소개하고 또 인물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2절 마지막과 3절에 함께 있었다는 이 말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절기가 끝나고 나서 천사의 말대로 갈릴리에 내려와서 줄곧 이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시간과 장소가 동일하고 또 함께하는 일이 동일한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내려와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같이 머물고 있고 같은 일을 함께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를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소명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실패해서 낙향한 거 아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아니냐?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해 왔습니다. 베드로와 여기 지금 함께한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로 지금 온 것도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거죠. 지금 기다리는 중에 예전 하던 대로 또 예전 직업대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설명도 벌써 근거가 되는 설명이죠. 3절 뒷부분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 시간이 밤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호수 윗부분이 뜨거워지거든요. 물고기들은 저 시원한 호수 아래로 내려갑니다.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늘한 밤이 되어서야 물고기가 점점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어부가 전문 직업이었던 베드로가
이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로 막으신 거죠.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고 내 장점이고 내 특징인데 그럼에도 예수님 없이 커다란 수확과 풍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십시오. 15장 5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중에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설명 중에 우리 15장 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아무것도라는 단어가 21장 3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랑 똑같은 단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상식, 본인들의 경험, 본인들의 자신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주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크게 실감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며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기술, 인간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는 기적 이상의 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이후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겠구나 깨닫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잘하는 일 있지요. 내가 익숙한 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큼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면, 기도 없이 하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설사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된 것처럼 보여도 의미 없는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내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듯 드러내려 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여도요, 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고히 남게 되고 그 사람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혹시 요즘 익숙한 나의 일이 잘 안 된다 여겨지십니까? 그동안 잘해왔던 일이 요즘 잘 안 된다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가? 내 신앙 습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없는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면밀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신앙 성찰의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맞설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몇 년을 도전하고 고집스럽게 다시 또 하고 또 투자하고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실패를 겪은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고백이 저도 참 묵상이 되었어요. 이런 고백이었어요. 목사님, 결국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게 참 좋은 도전이 됐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맞설 능력도 주신다고 했지만 피할 길도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내 능력, 내 전문성만 믿고 맞서려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피해가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방법인데 나는 맞서려고만 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의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법, 피하는 법,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법, 이것도 제게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귀하게 들렸어요. 잘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할 일, 피해가야 할 일, 부딪히지 않아도 될 일, 돌아가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만나고 행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순간의 선택과 결정에 내가 부딪혀야 할 일인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해야 할 일인지, 돌아가고 기다려야 할 일인지 내게 분별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몇 년을 함께 했던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제자들 대부분은 알지 못하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내 기술로 하려고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곁에 서 있는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렇게 내 것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밤새 지치기만 해요. 더더욱 분별력이 떨어지죠. 7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만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주님이 영적 분별력을 일부러 가리우신 것도 있겠죠. 또 물리적으로 주님과 지금 이 배의 거리가 약 90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여기 단상부터 저 뒤쪽까지의 거리가 약 25m, 30m 되는데 그거에 한 3배가 넘는 그런 거리인 거죠. 게다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아침에는 물안개가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러니 몸의 피곤함,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목소리를 듣고도 제자들 대부분이 주님이심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여기 7절과 8절에서도요,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심을 먼저 알아차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향하죠. 요한과 베드로가 늘 함께 하는데요, 요한은 조금 신중한 편이에요. 먼저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스타일이고,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보이는 스타일이죠. 자, 어제 본문 20장 1절부터, 그러니까 20장 초반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가 먼저 달려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가죠. 근데 요한이 더 먼저,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민감성과 열정은 아마 요한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밖에서부터 관찰해요. 함부로 뛰어들지 않죠. 하지만 베드로는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관찰할 것도 없이 무덤 안으로 벌컥 들어갑니다. 행동이 앞섰던 거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뒤늦게 베드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성향임을 보여주죠. 스타일도 달라요.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것은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21장 7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민감성은 요한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열심을 내서 움직인 것은 베드로가 앞서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약 200규빗, 약 80m에서 90m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배에서 내려서 힘들게 물살을 헤치면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옷이 없으면 물을 헤치기 더 쉽잖아요. 근데 보세요. 겉옷을 챙겨 입고 갑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물고기 잡을 때 어부들은 그물 던질 때 최소한의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고 하죠. 그 옷이 그물에 걸릴까 봐서 최소한의 옷만 입고서 그물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갈 때는 거기다가 겉옷을 챙겨 입고 가는 겁니다. 물살을 가르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겉옷을 챙겼다는 것, 스승을 향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 모습을 봤던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이 모습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급해도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세상이지만 그 대상이 내 태도를, 내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겉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설명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조직, 사역의 점검, 이 모든 것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거나 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이 없으면요, 그물이 찢어진 줄 모른 채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도 다 찢어진 곳으로 도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 사람의 실수일 수 있고 언행일 수도 있겠지요. 새가족부가 지금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 잘하는 멤버들 속에서 더 잘해보려고 지금 사역을 더 촘촘히 그물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수고를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지요. 새로 바뀐 그 온라인 교적을 통해서 목장장님들이 더 꼼꼼히 목원들을 체크하고 있고 출석도 확인하고 있고 연락드리고 찾아가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교회 안팎에서 꾸준히 모이는 모습을 더 잘 감당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인 거죠. 미래준비국, 청년국도 마찬가지고 선교국도, 총무국도, 예배국도 또 여러 봉사와 재정과 기획국도 그렇게 촘촘히 그물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 목회의 표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찢어진 곳은 없는지 믿음 안에서 내 건강과 내 신앙을 함께 점검하며 잘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찢어져 있지 않은지 그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시간이 지날수록 촘촘한 그물이 되고 강건한 그물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놓치는 일 없도록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한 그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려서 직면하게 합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거죠. 관계와 사명이 회복되고 또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의 개인의 회복과 함께 우리가 또 볼 것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소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어찌 매번 감사와 기쁨만 가득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상처도 받을 수 있겠죠.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도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용납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서운하여서 상처받아서 쓰러진 우리를 나무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경험, 내 기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또 신앙 교육과 선교와 모든 사역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촘촘한 그물처럼 되기를, 그리고 찢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믿음 위에 저마다의 자리를 점검하고 세워나가기를 우리 목회 표요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곧이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목장, 남녀 선교회, 교회의 모든 사역과 조직들이 좀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기도 부탁도 함께 드려봅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